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모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7월과 8월에 걸쳐서 학예 수양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차례 그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늘 함께하며 귀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그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더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더 이루어져 가게 해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나머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9월 이후에 모든 여러 가지 또 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적으로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주님을 더 아는 만큼 더 힘있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한 7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빛이시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또 상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빛의 특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빛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빛이 나타나게 되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아주 밝은 그런 세상이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개인 속에 들어오심으로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춰질 때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죠.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됐느냐면은 사탄으로 인해서.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면서 교만해졌다가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지옥과 운명에 떨어지게 됐는데, 그게 사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아담을 범죄해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런가 더불어서 이 아담에 속한 모든 아담의 자손들도 함께 타락해서 그 어둠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사탄이 바로 어둠 세상 주관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둠 세상 주관자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으므로 이 세상은 또 모든 사람들은 그 어둠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히 캄캄한 어둠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흑암, 아주 캄캄한 어둠을 흑암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됐다. 사탄에 속아서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그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어둠 속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을 봅니다. 전도서 5장 17절 말씀에 전도서 5장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일평생을 사람이 어두운 데서 먹는다.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게 어두운 데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는 일이 꼭 먹어야지 사는 거니까. 그래서 평생을 그 어두운 데서 산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 가운데서. 그 어두운 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이 있죠. 갑자기 직장에서 퇴직을 당했다. 그러면 얼마나 근심이 크겠습니까? 부도를 맞았다.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얼마나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근심 걱정이 크죠. 또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안 좋아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병이 있다 그래요.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죄가 없을 때는 병도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병이 온 거예요. 그 의료계에 의하면은 병이 5,96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새로 발견된 병도 있고 계속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한 6,000가지 정도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 많은 병이 있죠. 근데 그 많은 병 중에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만나는 병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마 지금도 어르신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몸에 가지고 있는 병이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을 겁니다. 작은 무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병이 있어요. 연세가 들면은 많은 병이 생기잖아요. 어렸을 적에는 그건 하나도 없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많은 게 생겨요. 그리고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 친구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몸이 견디지 못하면은 이제 몸이 기능을 다해서 가는 거죠. 그 어두운 가운데, 병 가운데 고생하고 또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왜 분노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같은 가족인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기잖아요.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 이상하게. 사람 사는 곳에는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겁니다. 생존 경쟁과 사람 사이에 서로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다툼과 경쟁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과 욕심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어둠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름이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그래서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불이 있는데 캄캄한 곳이에요. 우리가 그런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딱 받게 되면은 내 안에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집니다. 밝아져요. 예수님의 빛이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구원은 각자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밝아지게 돼요. 밝아지게 돼요. 가장 먼저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죠. 말씀 듣고 복음을 다 깨달으면 표정이 다 펴지면서 밝아집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냥 우거지상이다 그러면은 구원 안 받은 게 틀림없어요. 구원 받은 그 순간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얼굴이 펴지게 돼 있거든요. 밝아지게 돼 있어요.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며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편안해진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군 생활할 때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부대원들, 같이 생활한 부대원이 얼굴이 엄청 편안하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저 혼자 다 깨달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대원들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너무너무 편안해 보인대요. 딱 달라진 거예요. 얼굴이. 예.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밝아져요. 그래서 뭐 우울했던 마음, 슬프고 허전했던 그런 게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시작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되고요. 사람에 대한 용서가 되고,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간이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영화가 배너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나온 배너 말고 1950년대에 만든 배너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뭐 여러 번 봤는데요. 셀 수 없이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데, 그 원래 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배너라고 하는 그 책을 그대로 이제 그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보면은 배너라는 사람이 있고, 그 친구가 메살라라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둘이 이제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로마에 가가지고 나중에는 그 로마에 그 군대의 지휘관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베너하고 만났을 때는 좋았는데, 베너가 자기가 이제 통치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비협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베너는 작은 노예선에 보내지게 되고, 그리고 베너의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지하 감옥에 넣어지게 되죠. 메살라가 그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너는요, 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원수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절치부심을 하는 거예요. 그 노예선에서 노를 저으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노예선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집정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잖아요. 그 신분을 가지고 이제 4년 만에 메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전차 경주를 하게 되죠. 그 전차 경주 중에 결국은 베너가 우승을 하게 되고, 그 메살라는 부상당해서 죽게 되죠. 그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어두움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베너가. 왜냐하면은 지하 감옥에 갇혔던 자기 여동생하고 엄마가 문둥병자가 됐거든요. 거기 갇힌 것 때문에. 그래서 문둥이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평안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증오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베너가 거기 골고다에 가가지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마음에서 그 증오의 칼이 사라지게 되는 걸 느꼈어요. 저런 가운데서도 용서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베너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그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문둥병 환자였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문둥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는 자기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봉을 하면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면서 아주 그 가정이 이제 비로소 이제 웃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게 되잖아요. 그 영화가. 예,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배너 내용 하나하나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고 그 배경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이 배너가 그 몇 살로 인해서 그 마음의 어둠이 시작됐는데 슬픔과 어둠, 괴로움, 고통이 시작됐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된 그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모든 것들이 이제 치유가 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는 그게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인 속에도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았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뭔가 미움과 갈등과 슬픔과 허전함 속에 있던 사람이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유쾌하게. 마음이 유쾌하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그리고 용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옛날 그 아버지들은 보면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니면 무능하든지 해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식들은 커가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식이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그 미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불쌍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그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감으로써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개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이 완전히 달라져요. 밝아집니다. 밝아져.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가면은요, 그 가정이 밝아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가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의 기분이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아마 그런 걸 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어느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좀 다툼이 있어요. 영이 다르니까. 가족 간에 전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걸 보면 좀 이상한데 그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가정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막 반발을 하고 거절을 하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고,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다 전도가 되면은요, 완전히 그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밝은 가정이 됩니다.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된 걸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 마을이 바뀌는 거예요. 마을이. 탈리아보라고 하는 그 남태평양에 그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힘들어했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영생을 얻으니까 다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그 침례받는 모습을 우리 영상으로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얼굴이 밝아가지고, 아니요, 온 동네가 그 섬 전체가 밝아진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게 복음을 깨닫자마자 아주 이 설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17살부터 목사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 목회를 맡은 지역이 영국의 워터비치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한 겁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근데 거기 갔을 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이에요. 40명. 그런데 얼마 안 가서 400명으로 늘어났어요. 전도가 엄청 돼가지고 4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마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마을이. 그 전에는 폭력과 난동, 술주정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고 해가 지니까 집집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마을이 바뀌어버렸어요. 마을이.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마을이 그 밝은 마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예. 과거에 그 나라들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 나라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되게 남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자나 아동들을 무시하고, 예, 학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성이나 그 아동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여성들과 아동에 이렇게 존중되게 된 거는 거기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간 이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졌죠. 예. 우리나라도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풍요로운 나라로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도덕적으로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예.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억압받는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밝게 만들잖아요. 밝게 하잖아요. 밝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빛은 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볼 수가 없죠. 아무리 눈이 뭐 2.0 아니면 5.0 되는 사람도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 탄광이 무너져 가지고 그 안에 딱 갇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빛이 한 줄기도 안 들어오는데 거기서는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이 과거에 전기불 없을 때에 이 달빛, 밤에 달빛도 없고 구름이 껴가지고 또 별빛도 가려져 버리고 그러면요, 그것을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로 한 발 앞에도 안 보인다니까요. 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다고 하는 것은 이 빛에 의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빛에 의해서. 이 빛은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참으로 신령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봅니다.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이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죄가 다 속죄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그것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때 개인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예, 우리를 구속해서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다 뭐 그런 정도지, 그 하나님의 자세한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공의도 잘 모르고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데 훨씬 더 깊이 압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인들이 아는 하나님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아니까 나도 알게 돼. 그 인생이 뭔지, 왜 인간이 만들어졌는지, 인간의 목적이 뭔지,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왜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요. 의미를 알아. 구원받고 나서 그런 걸 확실히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만물을 하나님하고 항상 연결을 시킬 줄 알아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이 만물을 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고 그 이치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만물을 보고도, 그 신비한 걸 보고도 하나님과 연결을 못 시켜요. 의사들은 얼마나 인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신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배워놓고도 하나님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 어느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뼈와 살과 피 덩어리인데, 뼈와 살과 피로 뭉친 덩어리래요. 근데 그 덩어리가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킨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또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근데 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체를 보면요, 이게 스스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세히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자연 만물도 그렇고 이 사람의 몸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기쁘잖아요. 속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쁨 표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 표정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쁨은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 수많은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싹 움직이면서 얼굴에 싹 기쁨이 나타나요. 그게 이게 우연히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그 정신세계하고 이 몸하고 연결이 딱 돼가지고 그 표현된다는 게. 또 이 몸을 보면요, 이 피부, 보통 피부를 막 뭐 흡입기 같은 걸로 흡입하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겠죠, 피가. 그 부항기 같은 걸로 막 하면은 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에서는 뭐가 나와요?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젖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몸인데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가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연결을 시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으면 이 빛이라는 게 없으니까 보면서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도, 천지에 많은데도 그걸 이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잖아요,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이 성경이 많이 깨달아지죠. 예.
물론 이제 혼자 다 깨달아진 건 아닌데요. 이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 안 보이던 성경이 보이게 돼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나름대로 연구도 막 많이 했어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것들이 그냥 하나하나 다 깨달아지는데, 너무너무 이게 놀라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그래요. 눈이 열려서. 또 천국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확실하게 믿잖아요. 곧 갈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도 100% 믿고 있고 꼭 거기 간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린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빛은요, 빛은 아름답습니다.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기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빛이 아름답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빛이 빛이 아름다운가? 그런데 모든 아름다운 것은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빛의 조화입니다. 빛의 조화예요. 이제 사진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 사진 작가들이 정말 그 아주 특별한 그 광경을 잡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그 장면을 담으려고요, 며칠을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아름다운 장면이 잡힐 때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 적당한 빛과 또 빛이 비춰지는 각도나 이런 것이 절묘하게 맞았을 때에 그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거 잡으려고 그 사진 작가들은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런 장면은 다시는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생에 딱 한 번 그 장소에서 그 장면을 만나고 그를 사진에 담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이 빛의 조화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 게 빛이 어떤 각도에서 얼만큼 비춰지고 이런 것들이 탁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게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 단풍 같은 거 있잖아요. 단풍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단풍이 그 나무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잎사귀가 있는데 빛이 얼만큼 비치고 어떤 각도에서 비치냐에 따라서 그 단풍의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은 빛이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바다 보면은 그 바다의 색이 아주 그 시퍼런 그런 색인 경우도 있고, 또 아주 그 에메랄드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 연한 그 파랑색,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근데 그 색깔이 나오려면 햇빛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게, 햇빛 때문에. 햇빛이 바로 그런 그 색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저녁 노을 같은 경우도요. 저녁 노을, 아름다운 그 노을, 그게 빛의 조화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예,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도 아름답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 시편 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2절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는도다. 여기에 이 왕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자, 예수님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모든 세상 사람보다 아름답다. 세상에 멋있게 생긴 남자들도 있고 예쁜 여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다 했어요. 찬송가 88장에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다. 어떤 면에서 아름답냐? 그러면 외모가 아름답냐? 그건 아니고요. 외모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고. 예수님은 외모는 이 땅에서 사실 때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아름다우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겸손이 아름답죠. 겸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춰서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 침뱉음 당하고 또 채찍도 맞고 그럴 만큼 낮아지신 거잖아요.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잖아요. 이 나귀는 원래 이게 사람이 타기도 하지만 많은 짐을 싣고 이제 그런 용도잖아요. 사람들은 나귀를 잘 안 타죠. 왜냐하면 나귀 타면 그 타고 있는 사람이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거든요. 나귀가 뒤뚱뒤뚱 할 때 그냥 이 말이 굉장히 큰 말을 타면 사람도 함께 위험 있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나귀는 조금 해가지고 거기 탄 사람까지도 우습게 보이는 거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춰서 인간으로 오시고 더 낮아지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예수님만큼 겸손할 수는 없어요. 그 겸손이 아름다운 겁니다. 겸손이. 진짜 아름다운 게 이 겸손인 거예요. 자기를 다 낮추는 거.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고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겸손이 아름다운 겁니다. 겸손이. 또 순종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예수님 자신은 이게 육체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되고 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기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을 이루신 겁니다. 순종. 그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동등하신 분인데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순종의 본인이 되셨습니다.
그 순종이 아름다운 거예요, 순종이.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말씀에 보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랬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건 복음의 말씀인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어요. 또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 가운데는 은혜가 나타나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래서 이제 김병에 효자 없다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꼼짝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말 딱한 처지에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낫고는 싶은데, 그 병을 낫고는 싶은데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꼼짝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런 장면을 영화로 이렇게 만든 걸 본다면요,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그런 그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뭐 돈을 몇 푼 받았습니까? 뭘 뭐 했습니까? 그냥 공짜로 값없이 거저 그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살려주셨어요. 나 인생의 과부, 그 과부에게 청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 됐어요. 성장했죠. 과부니까 남편도 없고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삶의 희망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병으로 죽었는지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의 그 시신을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엄마는 얼마나 그 눈물을 흘리고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 인생의 과부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과부의 슬픔과 고통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살려준 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그 과부에게 얼마나 큰 그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뭐 돈 받았어요? 아니, 거저 값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또 한 번은 18년 동안 이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요, 허리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귀신 들리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가 봐요.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귀신이 들렸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원래는 이렇게 쭉 펴고 다녔는데 젊은 여자였는데요, 꼬부라졌어. 허리를 펴지를 못하더라고요. 꼬부라져 가지고. 근데 좀 뭐 이 가족들이 이게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래가지고 뭐 저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고 막 했는데요. 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뭐 구원 받았다고도 하고 하는데, 느닷없이 그냥 집무실에 그냥 바로 그냥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뭐 노크도 없이 그냥 문 탁 열고 들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아직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제 좀 귀신 들려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대, 허리가. 어느 순간. 그래서 내가 이 성경에 누가복음 13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보겠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다 구부러져 가지고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허리를 펴야 되는데 펴지 못해요. 자유롭게 살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어떤 굴종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불편하고 힘들고 미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의사들도 많이 찾아가 봤겠어요. 돈도 많이 낭비하고 했겠죠. 그런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치료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치료를 해주셨어요. 바로 그냥 허리가 펴졌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일들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이 하셨어요. 그 은혜가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아름다운 거예요.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값을 목숨을 지불함으로 피를 지불함으로 그 죄값을 다 사하신 거죠. 대신 지불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해 주신 거,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요, 지갑을 가지고 간 줄 알고 이 음식을 맛있게 먹거나 비싼 음식을 먹고 나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당황이 되겠죠. 큰일 났다. 그런데 함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다 먹고 나오면서 나의 딱한 사정을 보고 제가 대신 계산하겠습니다. 딱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산을 대신 해주면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일단 이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 벗어났잖아요. 그 고마운 생각이 얼마나 안 들겠습니까? 그 작은 거 하나도 그 은혜 베푼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영원히 지옥 갈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의 피로 값없이.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16절에 이분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여기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 사이에서는 솔로몬을 의미하는데
이 솔로몬은 훗날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 예수님은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난다. 만 사람에 뛰어난 건데, 가장 아름다운 건데, 뭐 때문에? 희지만은 붉은 것 때문에. 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깨끗한 거잖아요. 흰 거, 깨끗한 거.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시고 어떤 죄도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희고도, 그래서 희고도. 거룩하신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붉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요. 희고도 붉어. 거룩하신 분인데 죽을 이유가 없는데, 생명을 잃을 이유가 없는데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는 바로 우리 죄 때문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만 사람에 뛰어난다는 거예요. 만 사람에.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할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원수예요. 죄인이고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세상에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희고도 붉다, 이거는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점점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요, 점점 추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래도 순수함이라도 있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추해지는 거예요. 점점 옹고집이 생기고, 점점 그 잘못된 그 습관이 굳어가지고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게 되면은 점점 아름답게 되죠. 그 심성이 계속 말씀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점점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있으면요, 우리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지켜본다고 해보세요. 자세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야, 별종이다 그럴 거예요. 별종이다.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인데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은 실제적으로 생명이에요. 태양빛이 없다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존재하는 겁니다. 식물들은 태양빛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영양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이제 동물들이 먹고 해가지고 동물들이 활동하고 또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생명체가 그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생명입니다. 빛이 생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계속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날, 그 6월절 날이죠. 그건 구원을 설명하고, 광야 생활은 이제 신앙생활을 설명하는데, 그 6월절 날 그때 이제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먹었잖아요. 다 의미가 있죠. 6월절 그 양의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고, 그 고기는 이제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또 공급해 주시는 것, 그 생명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을 받고, 또 형제자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도 또 간증이나 그런 걸 통해서도 많은 공급을 받죠. 교훈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 말고 또 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빛의 역할. 예수님께 속한 것들은 또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는 교회죠. 교회는 그 자체의 빛은 아닌데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를 촛대에 비교했거든요. 촛대는 그 이제 등불을 켜는 거잖아요. 환히 이제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 촛대입니다. 7 교회를 촛대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이 교회를 달에도 비유를 하는데요. 태양은 예수님이고 그 달은 교회를 설명하죠. 달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지구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비치는,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빛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말이죠, 그런 그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무슨 자선 사업하고 무슨 사회 정화 운동하고 무슨 도덕성 회복 운동하고 그런 쪽에 치중되어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생명선이 있고 유람선이 있다. 유람선은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죠. 구명선, 생명선은 그거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명선이에요. 구명선, 생명선입니다. 예.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 영혼을 건지는 사람들이죠. 예.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동안에 그 역할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신 큰 일꾼들이 있어요. 그들도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 보겠습니다.
21장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다윗이 이제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궁전에 있어도 되는데 전쟁터에 나갔어요. 젊을 때에 전쟁터에 안 나가고 궁전에 있다가 죄를 졌잖아요. 궁전에 있다가 궁전 위에 거닐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 목욕하는 걸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죄를 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다윗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이제 전쟁하면 내가 꼭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참 잘한 점이 뭐냐면은 죄를 질 때도 있지만은 그걸 딱 돌이킬 때는요 다시는 그 동일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적군하고 싸우는데 잘못하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등불.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예.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빛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다 겁에 질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때 이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승을 거뒀는데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어둠에 휩싸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빛이 되어준 거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슬픔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골리앗이 죽고 난 뒤에 대승을 거뒀을 때 슬픔이 기쁨으로 그 환호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빛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울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에서 한 부족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큰 나라를 만든 겁니다. 대국을 만든 거예요. 대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인 게 맞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한 사람이 등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등불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자체 빛은 아니고 켜서 비치는 등불 역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등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도 등불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주 안에 거하게 됐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았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빛의 나라가 어디냐면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빛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셔가지고 태양도 달도 필요 없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옥은 캄캄한 어둠이고요. 반대로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 빛의 자녀들이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뭘까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겠죠. 어둠의 일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예.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마라. 어둠에 속한 것들을 버려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빛의 자녀로서 할 일입니다. 우리 이제 구원 받았을 때 죄사함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살다 보면은 또 이 죄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죄에 매여서 살 수가 있습니다. 죄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닐 수도 있죠. 그걸 버리라는 얘기죠. 죄, 물질에 사로잡힌 마음, 명예에 사로잡힌 마음, 또 육신의 정욕이나 그런 것에 온통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 그런 삶,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둠입니다. 어둠의 일입니다. 그런 걸 버려야 돼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형제 자매하고도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어둠에 속한 것이 있으면 이게 버려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들하고는 이제 공식적인 교제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몸은 거기에 있는데 진짜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예, 감동 감화가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전도해가지고 정말 그런 간증도 하면은 거기에 격동도 받고, 예, 감사도 되고, 또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이게 감동 감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런 간증을 들어도 마음이 안 생기고, 그게 이게 뭔가 이렇게 그게 정단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피를 불면은 춤을 추고, 막 슬퍼하면은 가슴을 찢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걸 책망하신 것처럼 서로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요,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속에 그런 강팍함, 그런 게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해야 돼요.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또 나도 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구해야 될 겁니다.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교회하고는 멀어지고 하나님 역사하고는 멀어지고 무관심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이.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그게 빛의 자녀로서 먼저 할 일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달이 빛을 많이 받을 만큼 지구에 많이 비치잖아요. 초생달, 금음달 이거는요, 달이 빛을 지구에서 볼 때 조금 받은 거예요. 조금 받아. 그러니까 지구에 조금 비치는 거예요. 보름달은 빛을 많이 받으니까 지구에, 보름달 뜨는 날은요, 저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주변이 환해요. 조명도 없는데 그 달빛 하나만 가지고도 주변이 환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더 많은 빛을 받잖아요.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주님을 점점 더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 형제 자매님들 속에 주님이 계셔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밝아지는 겁니다.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그러면서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의 역할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저 높은 산에 있는 동네가 있으면요, 밑에서도 다 보여요. 저기 남산 그 타워 있잖아요. 타워. 그 웬만한 곳에 다 보이잖아요. 높은 데 있으니까. 보이게 돼 있어요. 높은 데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았다면 그 빛이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 정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 구원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본인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이걸 누구인가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게 들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사람에게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 생각이 드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죠. 그게 이게 당연한 그런 것입니다. 빛은 멀리에서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드러나게 돼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구원받은 분들로 거의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자꾸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근데 다른 교회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복음 전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설교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런 데는요, 우리 교회에 복음에 대한 설교를요, 50분의 1도 안 할 거예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복음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전도에 대한 얘기. 받은 사람은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보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뭐 거의 안 한 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분은요, 그 하는 재미에 계속 또 하거든요. 안 한 분은 또 계속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이게 딱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자매님들은 좀 전도를 좀 잘 하는 편이요. 근데 형제님들이 너무 과묵해서 그런가 이렇게 이 전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형제님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 많이 계시는데 아예 뭐 입도 안 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주변에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말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심정은 왜 그런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냥 신앙의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살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그런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입을 어떻게든지 열어야 돼요. 차 한잔 하자고 내가 식사 한 끼 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면 되거든요. 만들어서 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 계속 해보다 보면 하나님이요, 구원받을 만한 영혼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걸 겁니다. 하는 사람은 더 하게 되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버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안 하면 할 마음이 갈수록 없어져요. 자신도 없어지고. 근데 하게 되면은 점점 할 마음이 더 생기고 그쪽에 은사가 더 개발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것 같이 사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그걸 다 느끼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이 살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 전하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거기에 함께 해야 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물질적으로 수고하고 뭐 어떻게든지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이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쭉 살아가다 보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은 뭐 다 드러나잖아요. 그 더러운 것도 드러나고 깨끗한 것도 드러나고 먼지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드러나요.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판단이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거죠. 주님이 모든 걸 아세요. 그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낼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 그 사람의 삶은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대충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잘못될 수도 있죠. 올바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게으르게 한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드러나요. 정말 60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거 다 드러납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 건지 그것도 드러납니다. 아니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다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가운데 다 드러나는 것처럼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각 사람을 칭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길의 끝에 주님을 만나야 돼. 근데 신앙생활을 정말 유감없이 잘한 사람은 주님 만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는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 당할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또 마음이 노심초사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나머지 생에 정말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쉽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늘 양육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늘 지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